예,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임길려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집사님께서 먼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예, 너무 흥분되고 감사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신과 또 치료제 약물이 투여가 돼서 이제 곧 완치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12월 말쯤에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게 됐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직접. 그래서 우리 중보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일부러 저에게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여전도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우리 집에서 자가 치료하시는 우리 톰 성도님 또 마이클 성도님께 또 음식도 직접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주셨다고 우리 임 집사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고마워하시는지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먼저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000년 전에 그 성탄의 소식은 이와 같이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방 박사들에게도 이 성탄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탄의 소식을 들은 동방 박사와 또 그들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독자층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태가 그의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바는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장은 바로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서 오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본문 속에서 어디에서 주님이 나셨는가 라고 했을 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소식을 먼저 전한 사람들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먼저 그 왕의 메시아의 탄생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먼저 전하고 있어요. 보통 그 당시에 동방이라고 하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 오늘날 치면 이란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를 이제 별을 쫓아서 이동해 온 곳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는가? 왕이니까 제일 먼저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헤롯의 궁전으로. 그래서 동방에서 그의 별, 곧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죠. 이 소식을 들은 궁의 헤롯 왕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났다. 2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라면 바로 헤롯 자손 중에서 아기가 출생해야 되는데 헤롯 자손 중에서 아기가 출생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고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혈통에서 왕이 나온 곳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태어난 아기가 왕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소동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헤롯이 취한 일은 뭐냐면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당장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언된 말씀 속에서 과연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지를 그들에게 묻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그 율법에 능하고 그 예언에 능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된 그 말씀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장 전체 본문 속에서도 바로 이뿐만 아니라 3번이나 2번이나 더 구약 말씀을 2장 전체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마태가 자기 복음서에서 구약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기독론적인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왕인 다윗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바로 이 족보도 마태의 기독론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족보를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가 그 예수님의 족보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특징을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냥 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숫자에 맞춰져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14이라는 것은 7자, 완전수 7의 곱, 2곱, 곱하기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완전수로 7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도 완전수입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그래서 14, 14, 14 그렇게 3개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의 시대가 완전하게 끝나고 바로 예수님, 그 끝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마태의 의도가 그 족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의 완전성을 설명하려는 마태의 의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 족보의 처음과 끝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1장 1절과 17절에 이제 족보의 처음과 끝인데요.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글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제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구입니까?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바로 지저스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빗,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1장 17절에 보면 마지막이 뭐예요? 그리스도까지 14대. 그 중간이 다윗부터 14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래서 이 구조가, 족보의 구조가 끝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한 단계 들어오면 데이빗. 그만큼 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빗이 왕의 메시아의 상징이니까.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족보가 이렇게 처음과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대표하고 있고 그 족보의 처음과 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메시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이에요. 메시아는. 근데 헬라 말,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토,
그리스도를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를 크리스토,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태는, 그리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들레헴 출신의 목동이 바로 다윗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 베들레헴은 왕을 배출한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데이빗이 나타났어요. 왕을 배출한 마을.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또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서 누가 태어난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자리 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좌절할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왕이 태어나신 날에 메시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지킬 때 최종적으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주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면 오직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에서 7절 8절에 헤롯 왕은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별이 나타난 때와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왕이 된 그 아이를 만나게 된다면 돌아올 때 나에게 그것을 알려달라. 자기도 경배하겠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 왕이 될 아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어쨌든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해주고 보냅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별이 또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인도하는 별을 따라서 드디어 아기가 있는 곳, 여기 우리가 한글 성경에 아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은 인펀트, 아기가 아니고요. 약간 유치원 아이 정도, 그런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만난 아이는 갓난아기가 아니라 이미 이제 3살 정도 된 어린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상 성탄절이 되면 엽서 속에 이제 동방 박사 3사람이 이렇게 아기 예수에게 마옥간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그 사진들은 그냥 우리 상상 속에서 그려진 것이고요. 동방 박사가 3명이라는 것도 성경은 기록해 있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이동할 때는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물이 3가지이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3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아기는 갓난아기가 아니라 3살 정도의 어린아이,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에 자리를 잡아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가져온 귀한 예물을 그 아기 어린 예수에게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그 다음에 모략, 아주 귀한, 그 당시에는 아주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죠. 황금과 유향도 역시 왕을 상징하는 예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모략이라는 것은 일종의 치료제, 그리고 뭐 통증을 이렇게 제거하는데, 혹은 그 부패제로서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예물인데, 어쨌든 그 모략도 굉장히 귀한 그런 약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바로 왕을 상징하는 귀한 예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 중에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제국의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도 바로 마태의 숨겨진 기독론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기독론입니다.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향한 메시아라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방인들을 위한 기독론이 바로 마태복음 1장 족보 속에서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를 읽어보면 아주 독특한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누구냐면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의 그 족보 속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우리 족보를 조금 더 살펴보면 1장 3절, 5절, 6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다말이 바로 유다의 며느리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다말이라는 여인. 그 다음에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라합이 누구죠? 여리고성의 그 라합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제외하고 4사람이 등장하는데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4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4여인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 공통점은 바로 다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들을 노출시킨 거죠. 이방 여인들. 첫 번째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라합은 역시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고, 룻도 역시 모압 여인, 이방인 여인이었고,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일부러 마태가 기록한 것은 바로 우리아가 누굽니까? 우리아가 헷사람 우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상 읽어보면 헷사람은 바로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밧세바는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최소한 헷사람 남편을 둔 여인이라는 것, 이방인의 남편을 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마태는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가 이렇게 이방인들의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이방인들의 피가 흐른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메시아 왕국의 특징을 잘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족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이방인인 동방박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의 기독론이 그 족보 속에서 숨겨져 있고 동방박사의 소개 속에서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한 걸음 나간다면 여기 나온 네 여인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한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다말은 시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쌍둥이를 낳죠. 그리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또한 재혼한 여인이었고 밧세바도 역시 남편을 잃고 그것도 남편을 죽인 남자와 재혼한 여인이에요. 물론 자기가 힘이 없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기독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불완전한 것을 회복하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메시아, 예수님,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의 날에, 성탄주일날 우리가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날이 바로 이 땅에 성탄을 주신 이 날이라는 것을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 구절에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헤롯을 피해서 이 어린 예수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십니다. 이렇게 성탄의 소식을 전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우리 항상 성탄주일이 되면 별을 쫓아 사막을 걷는 이 동방박사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0년 성탄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성탄 주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유행인 이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이 팬데믹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저기서 탄식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백신이 투여됐다는 소식, 소망의 소식이 전해지긴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큰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 성탄의 기쁨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인기나 권력으로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 왕국을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성된 자녀들로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이신 그 섬김의 도를 우리도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늘에는 영광, 아버지께 영광, 땅에는 우리 죄인들에게 평화가 선포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